네, 오늘 우리가 히브리서 12장 말씀을 보았는데요. 지난 2020년 6월 14일에도 똑같이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11절을 본문으로 제가 설교를 한 적이 있더라고요. 복 있는 사람의 순서를 따라 제가 설교를 하면 이런 식으로 3년과 4년 그 사이에서 또 같은 성경에 대해서 설교를 다시 듣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일반적으로는 그 전에 하지 않은 다른 본문으로 설교를 하겠지만 오늘 히브리서에서 12장은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이번에도 히브리서는 12장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 4년 전에 제목이 믿음의 경주를 하자였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믿음의 경주를 합시다. 같은 말이죠. 근데 존댓말로 끝을 바꿨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배우기를 성경의 표현 그대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렇게 배워서 그렇게 했었는데요. 목사가 되고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존댓말로 하는 게 좋겠다. 아무래도 제가 여러분께 권면하는 말로 들릴 텐데 반말보다는 존댓말이 좋겠다 싶어서 이렇게 끝만 바꿨습니다. 그런데 이게 제목만 바뀐 건 아닙니다. 중요한 개념은 다시 반복을 해요. 그런데 이번에는 17절 뒷부분까지를 좀 더 강조를 하면서 이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교회의 중요성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같은 성경도 한 3년, 4년마다 반복하고 또 조금씩 변화하면서 이 말씀을 계속 들으시면 저와 여러분 모두의 믿음이 갈수록 성숙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알게 되고 또 그 권면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 모두의 믿음이 함께 자라는 그런 귀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12장의 주제인 1절과 2절을 봅시다. 이 문장의 핵심이 되는 동사는 1절 마지막에 있는 경주를 하며입니다. 한글 성경에서는 뒤에 나오는 바라보자가 핵심 동사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그냥 동사를 수식하는 분사일 뿐입니다. 결국 1절과 2절의 핵심은 경주를 합시다 라고 모든 성도들에게 권면을 하는 거죠. 그 외의 내용들은 모두 그 믿음의 경주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부연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왜 신약의 성도들에게 믿음의 경주를 하자라고 이렇게 권면을 할까요? 12장 제일 앞을 보면은 이러므로 라고 시작을 하죠. 그 바로 앞인 11장 39절과 40절을 보면 신약 성도가 왜 믿음의 경주를 해야 하는가 이 이유를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는 못하였다라고 합니다. 앞에 보면 11장에 구약의 많은 믿음의 선진들 이야기가 나열이 되어 있죠. 그들은 다 하나님의 언약,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믿음으로 살면서 그 약속의 증거들도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그 약속의 성취는 받지 못하고 다 죽었어요. 그 약속이 뭐냐? 그것은 바로 참된 화평과 거룩함을 회복하는 겁니다. 첫사람 아담의 범죄 이후로 모든 사람에게 화평이 깨어졌습니다. 하나님과의 화평, 사람과 사람 사이의 화평이 깨어지고 그들은 거룩함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5절의 그 첫 언약, 원시 언약이라고 하는 그 언약부터 시작해서 노아, 아브라함, 모세, 다윗, 또 이사야나 예레미야 등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 화평과 거룩함을 회복하게 하실 그런 언약을 맺어주셨습니다. 그런데 11장 40절의 뒷부분을 보세요. 우리가 아니면, 이 신약 성도들이 아니면 그들, 구약의 그 믿음 좋은 선진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참 이상한 말이죠. 믿음의 선진들은 분명히 믿음의 모범을 보여줬습니다. 자기의 때에 맡겨진 믿음의 경주를 잘 달린 사람들이에요. 자, 그런데 그들이 아직 꼬리는 못했다는 거예요. 목표 지점에 도착하진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그에 비해 우리는 이 신약 시대의 성도 우리들은 그 언약의 성취인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께서 보내신 성령님을 이미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혜를 받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고 있는 신약의 성도까지 이 목표 지점에 도달 못한다? 그렇다면
구약시대의 그 믿음의 선진들이 바라보고 달려갔던 곳, 그 소망이 실현되지 못한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경주는 우리가 아는 종목으로 따지면 이런 거예요. 마치 이어달리기. 첫사람부터 계속해서 언약을 붙잡고 언약의 목표점을 향해서 이어달렸습니다. 이어달리면서 언약은 점점 구체화됐고 그들은 달리는 중에 증거를 얻었어요. 근데 골인을 못하고 각자의 달리기를 끝냈습니다. 우리도 그 바톤을 이어받아서 계속 달려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골인하면 지금까지 그 앞에서 달렸던 믿음의 선진들의 경주도 의미를 얻게 되는 거죠. 그들도 우리와 함께 골인을 하는 그런 모양이 되는 것. 이게 바로 이어달리기인 거죠. 여기서 말하는 경주는 바로 그런 이어달리기의 모양으로 생각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 믿음의 경주를 하기 위해서 세 가지 조건을 말하고 있는데요. 그건 지난번 설교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렸는데요. 기억을 되살리는 그런 정도로만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조건 1. 모든 무거운 것 그리고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야 합니다. 여기서 모든 무거운 것은 그 자체가 악한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달리는데 방해가 되는 거추장스러운 것들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과도한 취미생활, 많은 모임들, 높은 자리나 명예를 쫓아다니는 것, 또 세상의 염려나 불안 같은 것들이죠. 자, 다음으로 얽매이기 쉬운 죄. 이것은 뭐 죄입니다. 그냥 뭐 욕심이나 교만이나 불순종 같은 우리가 짓는 죄를 말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무거운 것에 짓눌리고 죄에 매이다 보면 절대로 이 경주를 할 수가 없죠. 자, 조건 두 번째. 믿음의 창시자요 종결자인 예수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 성경에서 믿음의 주요라고 되어 있는데 믿음의 주라고 번역된 구절의 원래 의미는 믿음의 창시자입니다. 창시자이고 종결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라. 그 예수님을 목표점으로 삼아라. 그 예수님을 달리는데 본으로 삼아라. 그 예수님을 의지해서 완주해라. 이런 말씀인 거죠. 마지막 조건 세 번째는 인내하라입니다. 11장에 나열된 그 믿음의 선진들이 그랬어요. 그들은 인내했습니다. 그들과 같이 우리 성도들도 이 세상에서 고난과 수모를 당합니다.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경험하고 있어요. 그로 인해 성도는 낙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그런 중에도 끝까지 참고 견디며 달려라. 이런 말이죠. 그 뒤로 이어지는 3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은 모두 앞에서 말한 것 중에 인내에 대한 보충 설명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그 다음 14절부터 17절까지는 앞의 그 조건 중에 예수님을 바라보는 게 무엇인가 이거에 대한 보충 설명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내용대로 이제 좀 차례대로 자세히 보겠습니다. 3절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자, 성도들이 세상에서 지속적으로 고난과 수모를 겪고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당하다 보면 지칩니다. 몸이 견디지 못하고 마음이 낙심이 됩니다. 자, 그때 필요한 것이 인내예요. 그래서 이 뒤는 전부 다 인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이미 앞의 10장 36절에서 인내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고 약속하는 걸 다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가 말씀을 따라서 선을 행했다. 그러면 그래 너 선을 행했으니까 이제 그 결실을 봐.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즉시 우리가 그 결실, 목표점 뭡니까? 화평함과 거룩함을 누리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대로 살고 그리고 인내를 해야 됩니다. 세상에서 당하는 고난을 끝까지 인내하지 못하고 중도에 그냥 낙심해서 포기해버리면 그러면 그 온전함, 화평과 거룩함의 온전함을 맛보지 못합니다. 자, 그런데 아마도 이 히브리서 기자가 글을 쓰고 있는 그 당시에는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같이 부드러운 음식만 먹을 수 있는 그런
미성숙한 성도들이 많이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5장에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 4절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라고요. 여기서 말하는 죄는 앞에서 1절에서 말했던 그런 죄, 버려야 할 죄,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그런 죄는 내가 짓는, 범하는 죄잖아요. 그게 아니고요. 여기 4절의 죄와 싸운다는 그 싸움의 대상인 죄는 외부의 악한 대적들을 말합니다. 당시 초대교회 상황에서 보자면 기독교인을 박해하는 로마 제국, 이것이 예가 될 거고요. 우리나라 역사에서 보자면은 신사 참배를 강요했던 일본 제국주의, 이런 것들을 예로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 악한 세력에 대항하면 어떻게 됩니까? 감옥에 갇히게 되고, 심하면 고문을 당하게 되고, 마지막은 순교까지 이르죠. 그게 여기서 말하는 죄와 싸우는데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겁니다. 자, 그런데 당시 많은 성도들은 피 흘리기까지 싸우진 않았던 거예요. 그냥 진작에 포기했습니다. 그런 세상의 악한 세력에 그냥 굴복하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적당한 선에서 멈췄던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들이 믿음의 경주를 계속할 수 있을까? 그 답이 인내라는 겁니다. 앞에 그 5장 이야기를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그 5장에서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으라. 그러면 인내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여기서 히브리서 저자는 이제 징계에 대한 권면의 말씀 너희가 기억해라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다 아는 그 이야기, 구약의 잠언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해봐. 그러면서 구약성경 잠언 3장 11절과 12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설명을 합니다. 제가 여러 번 반복한 대로 이 히브리서 설교가 구약성경 한 절 읽고 설교하는 그런 형식인 거 그대로 따라가는 거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의 징계하심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 주께 꾸지람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함이라. 자, 그 뒤로 11절까지 지금 보면 매 절마다 징계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이 되죠. 징계, 꾸지람, 채찍질. 자, 이런 글들을 보다 보니 이거 뭔가 징계라는 게 잘못해서 벌 받는 거, 이런 건가, 이런 느낌을 가질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징계라고 번역된 원래 의미는 훈육입니다. 훈육. 성도가 당하는 고난이 뭔가 아버지한테 벌 받는 게 아니고요. 자녀에 대한 아버지의 사랑의 표현이다. 이거 기억해라 하는 거죠. 그러니 성도들이 세상에서 당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표현이라는 말입니다. 자, 이 10절을 보세요. 하나님의 훈육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는 겁니다. 11절에서 하나님의 훈육으로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라고 했습니다. 의는 거룩함이고 평강은 화평함과 같은 말이죠. 믿음의 조상들의 목표점, 우리가 달려가야 될 꼬린 지점, 바로 거룩함과 화평함을 얻는 방법이 인내하는 겁니다. 그 인내를 위해서 지금 징계, 다르게 말하면 훈육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12절은 이사야 35장 3절의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성도들이 고난당하는 중에 인내를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이걸 보여주는 건데요.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라, 이렇게 말하죠. 이게 이사야서의 말씀이었어요. 근데 그 이사야서의 문맥에서 이게 언제 주어진 말씀이냐? 앞으로 메시아가 오면 이런 일이 일어날 거야,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 하실 때 이게 되는 겁니다. 성령님이 도우심으로 가능해지는데 지금이 그때잖아요. 예전에 믿음의 선지자들은 누리지 못한 것, 더 좋은 것, 우리에겐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거 할 수 있는 거예요. 약한 사람, 힘없는 사람한테 야, 힘 좀 내봐, 그런다고 그 사람이 그래 알았어 하면 벌떡 일어나? 그게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이게 되는 거다. 그러니 비록 고난으로 인해서 손에 힘이 빠지고 다리가 후들거릴지라도 인내하며 달려갈 수 있다. 그런 의미를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마지막 13절은 좀 더 주의해서 봐야 되겠습니다.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라. 곧은 길을 만든다라고 하니까 마치 그래 내가 곧은 길을 가야 되겠다. 내가 똑바로 걸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곧은 길을 만들어 주라는 거예요. 누굴 위해? 다른 사람을 위해. 이사야 문맥에서는 구속함을 받은 자만이 그 길을 갈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13절 문맥의 구조상 곧은 길을 왜 만들어야 되는가? 그것은 그 다음 나오는 이야기.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누군가가 다리를 절어. 그러면 그 사람이 똑바로 가게 하려면 뭘 해야 되느냐? 옆에 사람들이 길을 곧게 열어줘야 된다. 또 그 사람이 똑바로 걸을 수 있도록 그 옆에서 부축을 해줘야 된다. 이런 의미들을 갖고 있는 게 13절 말씀입니다. 다리를 저는 사람, 예를 들어 그런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는 서로 신앙의 모범을 보여줘야 된다는 이야기죠. 옆에서 도와줘야 된다. 손잡아줘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결국 이런 일들은 예수께서 머리가 되시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계속해서 모이기를 힘쓰라라고 강조했잖아요. 교회로 모여야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특별히 8절을 보면은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이렇게 해석된 거에 원래 의미는 너희는 징계를 받는 공동체이니까 너희 공동체가 함께 징계받는 그 징계가 없으면 아들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히브리서는 계속해서 공동체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징계를 같이 받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훈육을 같이 받는 공동체예요. 인내하면서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함께 훈육을 받을 때 서로를 또 도와주기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는 경주를 계속하기 위한 세 번째 조건이었던 그 인내하라.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라고 볼 수 있었고요. 자, 다음으로 14절부터 17절은 그 경주를 계속하기 위한 두 번째 조건, 예수를 바라보라 라는 것에 대한 설명입니다. 믿음의 창시자이고요. 믿음의 주가 창시자라는 의미라고 했죠. 믿음을 시작하는 분이고 믿음을 온전하게 마무리하시는 분인 처음과 끝인 예수님을 보는 것, 이것은 아무나 그냥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에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라야 예수를 볼 수 있습니다. 분명 이것은 마지막 때에 예수를 직접 보는 그 일을 말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예수를 바라보며 예수의 모범을 따라가는 데에도 이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는 거. 여기서 따른다라고 하니까 이거 화평함과 거룩함은 목표점인 줄 알았는데 벌써부터 그렇게 하고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여기서 따른다라는 말은 그걸 추구하라는 겁니다. 여전히 우리는 아직 화평함과 거룩함을 맛보고 이루지 못해요. 그렇지만 교회로 모여서 그걸 추구해 갈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화평함과 거룩함을 추구하는 모임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들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여기서 보면 살피라라고 합니다. 16절 끝에 살피라라는 말이 있죠. 근데 이것은 원문상으로 보면 15절과 16절에 제일 앞에 나오는 단어입니다. 살피라! 이렇게 명령을 먼저 하고 그 뒤에 내용들이 가는데요. 그 살핀다라는 말은 또 베드로전서 같은 데 보면은 서로 돌아보라라는 말로 해석이 되기도 해요. 공동체가 무언가를 살펴야 된다. 서로가 돌아봐야 된다.
그러면서 그 내용을 얘기하는데, 첫째, 15절 앞부분대로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살펴야 합니다. 이 말씀 그냥 보면 그렇지, 우리 중에 누가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으면 안 되지 라고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건 굉장히 구체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이게 신명기 29장 18, 19절을 인용한 거거든요. 그 중에 15절 앞부분은 신명기 29장 18절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집하나 오늘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며.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이 우리 안에 있다, 그 얘기는 그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 다른 신을 섬기는 게 아닌가를 살피라, 이런 구체적인 내용입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거든요. 자, 다음으로 15절 뒷부분입니다.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도록 살피라 라고 했죠. 여기서 쓴뿌리 하면 요즘 사람들이 이제 쓴뿌리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이런 식이죠. 해결되지 않은 마음의 상처가 있어가지고 그게 이 사람에게 쓴뿌리가 됐다, 이런 식으로 우리는 흔히 말을 하는데요. 여기에서 쓴뿌리가 그런 마음에 남아있는 해결되지 않은 상처,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이 말씀도 신명기 29장 18, 19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요. 거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바로 이 독초와 쑥의 뿌리가 쓴뿌리거든요.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복을 빌어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이 완악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할까 함이라. 자기는 하나님의 그 바른 교훈을 전혀 따르지 않으면서도 마음이 완악해가지고 나는 평안해, 이렇게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쓴뿌리를 가진 사람들이고, 그들은 많은 사람을 죄에 빠지게 합니다. 자기 중심적인 이런 생각, 나는 옳아,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 그런데 그게 잘못되었을 때 그것은 누룩과 같이 교회 전체에 퍼지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서로 살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없도록. 자, 마지막으로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펴야 합니다. 망령된 자라는 것은 언약의 성취보다 세속적인 유익, 내 당장 뭔가 만족되는 것, 이걸 선택하는 어리석은 사람을 말하는데요. 창세기에 나오는 그 에서가 팥죽 한 그릇에 동생 야곱에게 장자의 명분을 팔았던 것, 이것이 바로 망령된 일의 대표적인 거죠. 하나님의 언약을 무시하는 거거든요. 언약? 나 그런 거 필요 없고 당장 배고픈 거 채우는 게 중요해. 자, 이래서 망령된 자인데, 앞에 나오는 음행하는 자, 이것은 에서와 무슨 관련이 있을까? 아마도 이걸 말하는 히브리서 기자는 그 에서가 헷 족속의 딸과 결혼했다는 거, 그것 때문에 이렇게 붙여서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에서의 부모들은 그걸 걱정했거든요.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그가 이방 여자와 결혼한 것을. 그런 에서는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라고 이 문장이 끝이 나죠. 이것은 그 하나님의 언약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에게 경고하는 이야기입니다. 설교문이 그랬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해설, 설명해주고, 그 다음에 권면을 하고, 어기면 어떻게 되는지 경고를 하고, 그래서 아주 무섭게 말하는 것이지, 야, 니네 조금 잘못하면 회개할 기회 없어? 이렇게 소망을 꺾어버리려고 하는 말씀은 아니에요. 우리가 들을 때는 엄중한 경고로 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자, 이런 말씀들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지금 히브리서가 보니까 계속해서 교회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고 있다, 이걸 보는 겁니다. 인내하며 끝까지 경주를 하기 위해 하나님의 훈육을 따르라 했죠? 자, 오늘날 그 하나님의 훈육은 우리 성도들에게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집니까? 교회법에서는 이것을 권징이라고 합니다. 이 12장에 기록되어 있는 징계, 훈육, 이걸 다른 말로 하면 권징이라고도 할 수 있는 거죠. 교회의 권징은 오직
교회 안에서 당회가 할 수 있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아무나 남의 행실을 잘했다 못했다 이런 걸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또 그 일을 목사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반드시 목사와 장로로 구성된 당회가 깊이 상의를 해서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일이 옳다, 그르다 판단을 하고 그에 대한 조치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또 권징이라고 하니까 징이 또 징계할 때 징이잖아요. 그래서 이거 잘못한 사람 벌 주는 게 권징인가 보다. 우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려운 문제를 만난 성도들에게 바른 길을 권면해 주는 것. 이것이 바로 권징입니다. 물론 그 사람이 완악해서 그 권면을 따르지 않으면 당회가 어떤 벌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벌 주는 게 권징은 아니라는 거. 이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혹시 다른 성도들이 그런 죄에 같이 빠지는 일이 없도록 해서 벌을 결정할 수도 있지만 이런 때의 그 징계도 역시 그 사람이 돌이켜서 바른 길로 가기를 바라는 사랑을 원칙으로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권징이다라는 것은 함께 바른 길로 가서 교회의 거룩함을 지키자라는 그런 권면, 특별히 사랑의 마음으로 행하는 것이다. 이걸 여러분들이 아시길 바랍니다.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워주는 것. 저는 다리를 위해서 고든 길을 만들어주는 것. 이런 것이 바로 예수님이 오시면 이루어지는 일인데 이 땅의 교회에서는 예수님을 대신해서 당회가 그 일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으로 모두 함께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라 주를 보기 위해 살펴보라, 돌아보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것은 누가 합니까? 자, 이건 역시 당회가 하는 겁니다. 당회가 성도들을 신방하는 것이 바로 이렇게 살펴보고 돌아보는 일입니다. 결국 성도들의 온전한 화평함과 거룩함은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이런 성도들이 그걸 향해 달려갈 때는 반드시 교회 안에서 함께 달려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는 먼저 그런 책임을 맡은 사람들, 세워진 사람들, 당회가 앞장을 서야 되겠죠. 목사와 장로가 성도들 앞에 고든 길이 뭔가를 보여줘야 됩니다. 신앙의 모범이 돼야 되죠. 그리고 목사와 장로가 성도들 옆에서 붙잡아 줘야 됩니다. 혹시 다리가 불편해도 똑바로 걸어갈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당회원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누구나 고난을 당하다 보면 몸도 마음도 지치고 낙심하게 돼 있는데 정말 적어도 당회는 어떤 상황이 있어도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성도들이 낙심할 때 옆에 가서 위로해 주는 것이 바로 당회의 일이죠. 다 예수님께서 하실 일을 그 역할을 부여받아서 대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당회는 자주 신방에서 성도들을 살펴야 됩니다. 돌아봐야 됩니다. 지금 저 사람의 마음이, 믿음의 정도가 어떤 상황인가. 성도들이 말씀을 듣고 그 들은 말씀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자기에게 체화했는가. 그 들은 말씀에 따라 제대로 살고 있는가. 혹시 성도들의 삶, 경제적으로나 또는 정서적으로나 어려움은 없는가. 이런 것들을 살피고 돌아보는 게 당연히 아주 중요한 일이죠. 다양한 상황의 성도들을 살피고 돌아보기, 신방을 하려면 무엇보다도 모든 당회원들에게는 사랑하는 마음이 우선이 됩니다. 그리고 자기 삶의 우선순위를 교회 중심으로 결단을 해야 됩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걸 정리한 교리에 대한 지식도 갖추어서 바른 교훈을 성도들에게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당회가 그런 일을 해야 교회가 바로 서고 함께 달려갈 수 있다. 자, 그렇다면 성도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무엇일까? 기본적으로 그 당회의 지도에 복종해야 된다. 이게 아주 중요한 원리입니다. 당회의 지도에 복종해야 되는 성도? 이 성도란 그냥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이런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세례를 받아야 되고요. 지역 교회 회원이 된 정식 교인, 이 사람들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라고.
세례를 받고 또는 유아 세례를 받은 사람은 입교를 하고, 그 세례와 입교 예식 때 앞에 나와서 성도들을 보고 손을 들고 선서를 하는데요. 그 선언하는 항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당신은 이제부터 교회의 관할과 치리에 복종하고 성결과 화평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기로 서약합니까? 라고요. 자, 여기에 그게 나옵니다. 교회의 관할과 치리, 여기에 복종한다. 이게 당회의 권징에 복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무엇을 이루기 위해? 성결과 화평을 이루기 위해 노력한다. 오늘 본문에서는 바로 성결이 거룩함이고 화평이 화평함이었잖아요. 이게 바로 교회가 추구하는, 교회가 바라보는, 교회가 따라야 하는 가장 중요한 원리인 거죠. 그리고 그 질문에 여러분들은 모두 예라고 대답을 하신 거 다 기억하시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이런 세례식 또는 입교식이 주기적으로 계속 반복이 돼야 돼요. 내가 무슨 말로 선언을 했는가 까먹거든요. 근데 그때 다른 사람이 세례받고 입교받을 때 하는 선언을 보면서 아 맞아, 나도 저때 저런 선언을 했었지. 오늘 특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관할과 치리에 복종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성결과 화평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다들 선언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모인 곳이 우리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필그림교회 성도 여러분, 모든 무겁고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믿음의 창시자요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며 인내함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이 경주를 달려갑시다. 그 일을 하라고 예수님은 성령을 보내주셨고요. 이 땅에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화평함과 거룩함을 추구하는 교회 안에서 우리는 서로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이런 말씀의 나눔 같은 시간들을 통해서 연약한 손과 무릎에 힘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고든 길을 가도록 도전도 받고 서로가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혹시 개인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다 말하기는 좀 어려운 그런 게 있다면 그때는 당회에 신방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그때 당회는 비밀을 지키면서 지혜롭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릴 겁니다. 그렇게 주께서 이 땅에 세우신 교회를 통해 베풀어 주시는 그 삼위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우리에게 맡겨진 믿음의 경주를 잘 달려간 끝까지 완주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